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들 그리고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절 후 2주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육체 가운데 부어지신다. 이게 바로 강림인데 사실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듯이 성령께서 아무리 귀하고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사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문의 그 원어상의 의미는 강조 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강조를 하신 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그 간절함을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지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니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사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떠한 허상적인 것이나 형이상학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느끼는 사건이고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임재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임재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그 증거가 내 삶 속에 있는 것이고 내 삶에 그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심령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대부분의 설교에 그 성령의 증거를 확인해주는 또한 그것을 묻고 있는 그러한 설교이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교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이제 수없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동행 또한 그 증거는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제까지 동행했다 할지라도 새롭게 눈을 뜨면 새로운 도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아주 생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리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거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렇게 뭔가 우리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샘이 영원히 솟아나는 것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만족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풍성한 삶의 본질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샘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과의 연합이요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게 보통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인 것이며 신령한 삶인 것이며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사랑까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삶으로 변화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또한 성령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성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고 그 속에 샘솟는 샘물의 그 맛을 못 보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미 확실하게 약속하신 주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증거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주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원망, 불평이나 낙심이 있겠습니까? 그 라오디아 교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주는 말씀 당연히 그렇듯이 우리가 사실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동행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내 문 밖에 계시니 이게 지금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싱싱하고 본체가 푸르러도 이 가지들이 거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시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줄기 자체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동행할 때, 그분과 계속 연합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분명히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셔서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의 손은 항상 펼쳐져 있고 자식이 그걸 잡았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 인생들에게 펼쳐져 있는데 내가 그 손을 굳건히 잡을 수도 있고 손을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자유의지고 이성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이성의 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데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과 짐승이 또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총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주신 것을 활용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게 해주신다,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고 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총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너희와 육신적으로 거하는 것보다 부활하고 그리고 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 때요.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또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굉장히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이걸 사와야 됩니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이 엄청난 대책을 세울까요? 이거 분명히 염려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니 정말 예수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정말 이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 사람의 모습 중에서 예수님처럼 누구 말대로 지고 지순 지미하신 분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완벽한 그럼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선하고 거룩하면 그것이 다 얼굴에 드러난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선하게 생기신 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빛을 발했던 분이 누가 있었겠냐 이거죠. 그러한 예수님과 살았던 이 제자들도요. 그래도 이게 두려움을 못 벗는다니까요. 염려를 못 벗어요. 욕심을 못 벗어요. 누가 크냐 밤낮 싸워요. 참 이거 우습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성령으로 오셨을 때 그때는 안 싸웠던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은 기뻐하게 됐고 평안할 수가 있었고 또한 담대했던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 웨슬리의 성령의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내적 증거로 대표적으로 기쁨을 뽑았습니다. 또한 평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평안이 있느냐? 이것을 자주 묻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애완견, 반려견을 키워봤다가 한번 혼났잖아요. 왜 혼났냐? 조금 크니까 이게 키울 수가 없어서 어디로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참 보낼 때도 마땅치 않지만 보내놓고 오면 또 보고 싶어서 제가 키우던 그 강아지 이름이 자이인데요. 자이를 면회하기 위해서요. 충남 예산도 갔고요. 강원도 철원도 갔고요. 또 강원도 정선도 몇 번 가고 세상에. 근데 그래서 야 이거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보려고 내 이렇게 쫓아다니면야 물론 부모님은 당연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지만 형제들은 그렇게 못했는데 이거 형제한테도 못하는 걸 이 강아지한테 내가 이렇게 하다니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참 그 묘한 그러한 감정을 참 느끼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강아지가 말이죠.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운동시키기 위해서 저 안산 쪽으로 이렇게 어느 날 길을 가게 되는데 제 눈에는 진돗개로 보이더라고. 근데 진돗개도 막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정말 굉장히 큰 진돗개. 그 진돗개 3마리가 그거 조금 하는 걸 보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돗개 그 한 마리도 당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진돗개. 3마리인데도 제가 요 고구마를 돌보기 위해서 진돗개들한테 내일은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가 한참 산기도 할 때 그 목소리가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막 산이 쪼릉쪼릉 울리니까 이 진돗개들이 막 혼비백산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 세상에 그 조그마한 스피지견 아주 그것도 애기 때인데 이 조그마한 개가 혼비백산 도망오다가 제 목소리에 진돗개가 도망가니까 또 쫓아가더라니까 세상에. 그래서 야 이놈아 자기 빨리 열라. 그리고 막 와가지고 빨리 제가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또 그 개들이 올까 봐서. 야 근데 그 참 미물도요 주인과 함께 있으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담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근데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저도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최강의 훈련, 연단.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도 줬으니까 한번 뭐가 그렇게 최강이냐고 한번 저랑 진짜 누구 말인지 웃기는 말 맞붙으면요. 저 이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 보따리 꺼내면. 그런데 그 모든 험난한 것을 이겼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의 담대함이었어요.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담대함이 깨지면요. 그건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정말 위기일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염색을 했다고요? 모릅니까? 안 했다니까. 물론 너무 쉬운 건 대답을 안 하죠. 우리 교인들은. 아주 어려운 걸 물어봐야 대답을 하시죠. 염색 안 한 머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형제가 꽤 있는데 원래 그럼 뭐 부모 그 유전자적으로 그런 거냐?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좀 늦게 머리가 휘었는데 제 위의 형들은 저보다 다 일찍 머리가 휘었어. 형들이 먼저 머리가 휘었다니까요.
그럴 때, 물론 참 형이니까 먼저 해야 되지만, 제 나이 계산해 보면 저보다 훨씬 먼저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일체의 비결이 뭐냐? 주님 안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담대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령의 내적 증거가 결핍된 것이다. 평안함이 없다면, 또한 기쁨이 없다면 내적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도 그 내적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한 그 열매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나중에 하나 보강해서 어쨌든 또 120문도처럼 그렇게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할까? 아니, 알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능치 못함이 없고 다 잘 알아. 근데 왜 그게 믿어지기도 어렵고 실제 내 생활 속에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맺혀지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지식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교리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내려놓고 주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는 자기 부정의 진리입니다. 자아 부정이죠.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했던 그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 아니면 순교할 수도 없고 날마다 나의 욕망에 져서 내 육적인 삶을 살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러죠.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 이겁니다. 죽은 게 자기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아 부정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바로 라오디아 교회처럼 문 밖에 밀려나신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좌정하시고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데 그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을 성령의 증거까지 끌어가지 못한다 이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내가 마음으로 주 예수님께 항복하는 역사가 온전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 자신이 부인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박보영 목사님 한번 설교 제목이 특별하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거기에 좀 괜찮은 예화가 있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렇게 수도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크게 어려움을 당해서 또 사업하는 크리스찬이 그 사람이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막 좋은 병원도 소개하고 자기 돈도 들여서 이 사람이 아니면 정말 이건 100% 죽었대요. 그런데 이제 기업하는 사장 집에 공사가 생겨서 그 수도관 공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수도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파이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맡기고 갔는데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몽땅 다 도둑질해 갔더래요. 자기 돈까지 다 가져갔더래요. 이야, 이거 배은 망덕도 이거 은혜를 원수로 갚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마침 박보영 목사님한테 상담해 왔대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뭐라고 상담했느냐?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오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 은혜 받은 나한테 내 돈도 훔쳐갔겠냐?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아주 주면서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두툼한 봉투를. 그리고 처음에는 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3층 기도실에 있대. 거기서 끙끙거리고 기도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봐. 그럼 한번 해보자. 전화하니까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가지? 왔어. 고개 숙이고 왔는데 굉장히 난리 칠 줄 알았더니 세상에 봉투를 두툼한 걸 주면서 얼마나 어려우면 내 것까지 훔쳐가겠습니까? 하니까요.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갔는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사업가래요.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 가슴이 뻥 뚫리더래. 그러면서 그동안에 뭔가 미움이나 어떠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런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이요. 다 사라지더래. 다 사라지면서 아주 시원함을 느껴서 봉투 20배 값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사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근데 이분에게 또 생겼대. 뭐냐면 아프리카니까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문도 열어주고 좀 부잣집이니까 일하는 아이들이 한 10명쯤 됐는가 봐요. 값싼 노동력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음료수, 콜라, 사이다 이런 걸 자꾸 빼돌려가지고 저녁에 갈 때 정원에 숨겨놨다가 가져가고 자꾸 빼돌린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경찰 불러가지고 한번 혼내줄까? 한 번만 혼내면 얘들이 겁이 나서 이제 안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그 방법을 또 써보자. 어떤 방법이냐? 애들을 다 오라 그랬대. 그리고 콜라 사이다를 5병, 10병씩 다 줬대. 너희들이 얼마나 이걸 먹고 싶으면 내 걸 살짝 빼돌려서 집에 가져가냐. 근데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 싹 먹어라 하고 10병씩을 다 나눠줬대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달라져가지고 손님이 오면 자발적으로 문도 열어주고 얼마나 친절하고 싹싹하게 막 활발하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렇게 일을 잘하는지 그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다 이게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방법으로만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라.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게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충만하다가도 불순종하면 그게 쏟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순간에. 근데 순종하기 시작하면 창문을 여는 거라고 그랬죠?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결국에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종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